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3일간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목사님 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야의 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 광야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만 불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은 모래를 싣고 와서 온몸을 때리고 또 우리 눈을 뜨기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만 이 햇볕을 피할 만한 변변한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때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고 그리고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감각에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광야의 길을 따라가면은 돌아가는 것 같고 굉장히 멀리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이 목적지에까지 가는 지름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비록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죠.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했죠. 동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비록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기근 속에서 구했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메시아의 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삶의 한 부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던 아브라함,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는 아주 혹독한 기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지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는 결국 자신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는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나이가 들어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새로 얻은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이 넘쳤을까요? 자신의 씨앗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버렸나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그는 물 한 자루와 떡 몇 덩이를 받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애지중지 키워봤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보낸다고 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보냈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도 많았고요, 양도 많았고요,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상황에서 종도 몇 명, 양도 좀 많이 주고 땅 한 덩어 띄워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내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달랑 물 한 포대와 떡 몇 덩이를 주고 내보내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빈손으로 내보냈을까? 이삭이 태어났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시련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을 그 한 일정한 장소에서 잡습니다.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습니다. 피를 다 뺀 이후에 그 몸을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장작 위에 그 모든 토막난 조각들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발걸음이 과연 즐겁고 가벼웠을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천근만근 뛰어 한 걸음 떼기도 힘든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의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보다 차라리 저를 제물로 받으십시오. 제가 제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삭 대신에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 것 대신에 제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저 하늘의 별처럼 저의 자손들을 셀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이렇게 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10번, 20번, 100번이라도 계속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 아브라함은 부르짖으면서 걷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혹시 다른 어떤 길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모리아산이 점점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은 채 아무 응답도 없이 이렇게 우리 이삭을, 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십니까? 이런 기도도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10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물며 소돔과 고모라 성, 나와 관계가 없는 그 성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인들 안 드렸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을 떠난 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산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삭과 세우기로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무리 외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 밤 아들 이삭과 함께 보냅니다. 이삭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 밤에도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이 두 사람을 비췄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후손들도 이 땅 위에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마지막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은 이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웁니다. 자, 때가 되었다, 올라가자. 두 종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삭은 장작을 메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아버지하고 제사를 지나갈 때는 불도 그리고 장작도 재물도 가지고 갔는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없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가끔 참 대답하기 곤란한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지혜를 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장작을 제단 위에 펼쳐놓고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들아,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삭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잠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복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대화 끊었으면 하나님은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속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계셨겠죠. 아무 질문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함께 하나님도 고통을 받고 계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즉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 자신의 목숨을 맡긴 이삭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이삭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하나님은 지금 그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아들 이삭의 믿음도 함께 보시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당시의 나이로 충분히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매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자신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은 나이든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서 메시아의 위상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3일간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지막에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막 잡으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사람 이름을 두 번 이렇게 겉어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 번 겉어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긴박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을 때 혹시 아브라함이 못 듣고 아들을 찌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두 손을 다 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철저한 승리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광야와 같은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직 내려놓을 것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것을 좀 더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은 새로운 축복의 길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발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믿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뭘 원하든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이었습니까? 이삭의 생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자신도 이삭도 그리고 그 가정을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복이 올 한 해 우리 금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도달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